어느 날 론이라는 군인이 고민스런 일로 멀린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징집되었을 때 제 아내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월남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내가 죽어버린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론은 변호사협회 회원인데 징집 영장을 받고 병사로 입대한 후 월남으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론의 아내 슈도 멀린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민에 차 있었으며 의자 끝에 앉아 약한 몸을 벌벌 떨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전 두려워요. 론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를 쳐다보는 멀린의 눈에도 동정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슈의 애처로운 사정은 이미 론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양녀로 간 슈는 양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며 이제 와서 론 이외에는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매우 사랑했으며 만일 론이 월남으로 떠나버리면 낯선 전세방에서 슈 혼자 외롭게 남아있으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멀리는 그를 위로할 지혜를 주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녀에게 감사드리라고 말하여라. 그는 믿어지지 않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주님, 슈에게요? 그렇다. 너는 이제 그와 함께 네가 받은 은사를 나눌 수 있다. 주님 좋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멀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슈, 당신이 오셔서 기쁩니다.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나와 같이 무릎을 꿇고 론이 월남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슈는 의심에 찬 표정으로 멀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해요. 그녀는 즉시 신경질적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멀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진정시킨 후 지난 몇 달 동안에 믿는 것을 배워온 성경 구절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가 받은 은사에 이 놀라운 진리를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슈는 하나님을 믿었으나 낙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아무런 평화도 어떤 기쁨도 받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떠나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 아닙니까? 그녀는 조금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참아라. 내가 역사하고 있다. 다음 날 론이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전보다 더 상태가 심한데요. 나는 그에 대한 고민의 해결책을 말했지. 자, 이젠 자네에게 말하겠네. 무릎을 꿇고서 자네가 월남으로 가게 된 것과 슈가 낙심하여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론도 그가 말하는 요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목사님, 이제 저는 슈가 왜 이해하지 못했는가를 알겠습니다. 저도 또한 이해하지 못하겠으니까요. 이렇게 말하고서 론은 떠나버렸습니다. 이틀 후 그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꼭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군목인 멀린에게 주선해서 월남에 가지 않고 다른 임무를 받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멀린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게 하신 해결책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두 사람을 위하여 하신 일을 믿을 수 있다면 지금 형편이 어떻든 주를 믿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론과 슈가 서로 마주보자 론이 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손해될 일은 없겠지? 우리는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슈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론이 월남으로 가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론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저에게도 매우 이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월남에 가는 것과 슈가 몹시 낙심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멀리는 론과 슈가 자신처럼 확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무실을 떠났으며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론과 슈는 교회에 가서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그전 어느 때보다도 깊은 서약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제 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론이 월남에 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아쉬워하는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나 언니나 다른 어떤 가족도 제게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론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슈를 맡기오니 제 아내 슈는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론과 슈는 강단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론은 그의 부대로 향하여 가고 슈는 바로 멀린의 방 옆에 있는 대기실에 돌아왔습니다. 슈는 조용히 앉아서 그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 젊은 군인이 군목을 찾자 슈는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바쁘시니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고 말하는 병사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슈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제 아내가 이혼을 하려 합니다. 슈는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그 군목을 만나본다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병사는 쉽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갑을 꺼내서 그의 아내와 어린애들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기려 할 때 슈가 크게 소리 지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누이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책 속에서 우연히 제가 양녀라는 것이 쓰여있는 서류를 발견했어요. 그 서류 오른편 위에 저의 친어머니 사진이 있었어요. 바로 이분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 슈는 낳기도 전에 양아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며 슈의 친어머니는 슈를 도무지 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으며 또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슈는 그의 오빠, 친오빠를 만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미 합중국에는 2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슈가 자기의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론과 서약한 바로 그때 그 병사가 사무실을 찾아온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론이 그의 부대로 걸어서 돌아오는 도중 법률학교 동창인 옛 친구 법무가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군. 어디 가는 길이지? 난 월남으로 가는 길이세. 이야기를 계속하는 중에 그 친구는 론이 그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전속을 신청해보라고 론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제 론, 슈는 서로 떨어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슈가 잃어버릴까 론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믿을 수 있게 되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한 장교 후보생이 사무실에 멀린을 찾아와서 슬피 울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도장 찍을 서류를 제게 보내왔어요. 저는 장교 후보생 과정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 있는 것조차 싫어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난 자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고 있네. 무릎을 꿇고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나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그는 슈나 론이 그리했던 것처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세밀하게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감사하도록 힘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부대에 돌아갔을 때 너무 심한 감정에 흔들려 있기에 상관은 그날 그를 쉬게 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침대에 누워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주님,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러한 일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생각했고 그날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막연하게 훈련을 마쳤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줄 아십니다. 그러나 어떻든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무엇이 좋을는지 제가 아는 것보다 정확히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일이 주님의 뜻이라고 꼭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그 순간 다른 후보생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가서 전화를 받으라고 일러줬습니다. 그가 후보생 훈련 중 수주일 동안 한 번도 전화를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자 상대편에서 누군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전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 한 부인이 친구에게 끌려 멀린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자살을 계획한 사람이었고 자기 일을 터놓는 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차츰 상세한 것을 듣고 보니 남편이 사생아를 갖고 있으며 남편의 부모가 그 애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며 부모님을 방문할 때마다 그 아이가 거기 있었고 또 공교롭게 그 아이의 엄마도 같은 시간에 거기 오곤 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양육비를 부모님께 보내고 있어 부인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 더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무척 놀라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함께 무릎을 꿇고서 남편에게 그 애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는 다시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같이 기도한 후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멀리는 그 부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로 불렀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오늘 아침 아주 기뻐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집에 돌아와서 그 아이가 있음을 감사하는 표시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마음으로 감사한다면 무엇인가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쓰시라고 시댁에 수표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날 멀린이 다시 전화했을 때 부인은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보다도 더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러면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는 이웃에 사는 한 정신지체 아이의 엄마를 생각하고 오늘 아침 제가 거기 가서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 엄마는 매우 놀라 무엇라 말할지를 모르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정신지체아를 교육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예, 목사님. 저는 특수아동교육 석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그런 애들을 위해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부터 그 부인은 돌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큰 고통에 쌓인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제 어떤 놀라운 비밀을 가진 것으로 보고 그의 광채와 기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위의 환경을 바꾸어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 크나큰 평화와 순수한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찬양, 바로 그 찬양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일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의 태도는 자신의 문제를 방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주제자이시므로 우리의 그릇된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막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나쁜 태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운 환경과 사건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찬양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우리 생활에 큰 힘을 일으키는 것을 멀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찬양 기도는 커다란 결심 중에 행하여지며 끝까지 견디어 찬양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서서히 시작하여 점점 불어나 큰 시냇물처럼 넘쳐 흘러 지난날의 상처와 그 흔적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병사의 아내가 오직 하나의 해결책뿐이라 생각하고 멀린을 찾아왔습니다. 즉 그의 남편은 지난 수년 동안 엄청난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방바닥에 골아떨어져 있는 것이 가끔 아내와 애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모양으로 여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복도에 자주 나타나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절망 끝에 애들을 데리고 떠나버릴 것을 결심했는데 친구들이 이를 알고 먼저 멀린 목사에게 의논해보라고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와 함께 살라는 말씀만은 마십시오. 저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상관하지 않을게요. 다만 남편의 그러한 짓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저는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과 그렇게 힘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알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그 부인은 처음에 우스운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멀리는 그에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믿음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나는 믿습니다고 말했습니다. 2주일 후 멀리는 그 부인을 전화로 불렀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저의 남편이 아주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2주일 동안이나 술이라고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분을 한번 만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부인은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인 양반에게 말씀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인은 의아스럽게 말했습니다. 예, 아직 만나보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이것은 기적이에요. 제가 목사님 사무실에 다녀온 날 그이는 직장에서 돌아와서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맥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이들과 이야기하더군요. 틀림없이 목사님께서 그이에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의 찬양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로 또 한 사람의 생명을 개조시켰습니다. 그 부인은 전화기에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목사님,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의 모든 상세한 것을 다 성취시켜 주심을 알았습니다. 하고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한 젊은 군인이 심한 심장병으로 포트베닝 병원에 보내왔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진찰을 자주 하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실망하여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결국 그 부대를 떠나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영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옷을 훔치고 상사의 차를 몰래 타고 나가 그 차를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 불행한 병사는 체포되어 공판을 기다리면서 군 형무소의 수감 중에 그곳 다른 군인이 예수님을 믿도록 권했습니다. 멀린이 그를 만나보러 갔을 때 그는 침울한 기분에 차 있었고 그토록 자기 일생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네 죄를 다 용서하셨고 다 잊어버리셨네. 자네의 과거를 목에 두른 쇠사슬처럼 생각하지 말게. 자네의 세밀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네를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네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 일 뿐 아니라 과거의 허물과 실패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선으로 이루실 수 있다는 말이네. 그는 이 말씀을 이해했으며 자기 과거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힘써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날이 가까웠을 때 담당 변호사는 아무리 해도 5년의 징역과 불명예 제대를 받게 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병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께서 자기 일생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유익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담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고등 군법회의는 어처구니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중형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 안 될 때는 일방적으로 고등 군법회의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병사는 놀랍게도 불명예 제대도 받지 않고 다만 6개월의 형을 언도받을 뿐이었습니다. 멀리는 커리 보은 군목과 함께 군 형무소에 있는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도리어 그가 목사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기쁨에 가득 차 있어 찾아온 이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온 형무소 안에 쩡쩡 울렸고 그 젊은 군인은 조용히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웃고 노래를 부르며 대합실에서 뛰어 돌아다녔습니다. 멀리는 떠나기 전에 그의 건강은 어떠한가 물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고 매우 약해 자주 심장병으로 고생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러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돌보고 계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원한다면 기도하겠다고 말했을 때 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드렸습니다. 그 병사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수주일 후 멀리는 그의 중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형무소에 더 둔다는 것은 국고의 낭비라고 믿는데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이미 을복을 훔치고 차를 훔치고 부수어버린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중대장은 멀린의 말을 수긍하고 그를 석방했습니다. 일주일 후 멀린은 그에게 몸이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제가 100m만 걸어도 피곤했었는데 지금은 뛰어다녀도 조금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멀리는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의 능력을 간증했습니다. 찬양이란 예배와 기도의 한 방법일 뿐 아니라 신령한 싸움의 또 하나의 방법인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혹 자기의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하면 대체로 마귀가 더욱 강하게 발악해서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악화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여 하나님께서 능히 주장하실 것을 의심하고 계속해서 더 믿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 건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하나님이 상관했다고 바로 믿어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지 않다. 나의 팔이 부러졌거나 나의 차가 부서졌거나 내 남편의 나쁜 버릇과 같은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물론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굶주리거나 가난하거나 또는 핍박을 받을 때 기뻐 뛰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더욱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원수의 화살은 주님을 찬양하는 자를 꿰뚫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큰 무리의 원수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꼭 그와 같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멀리 쫓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낙담할 만큼 비참했습니다. 희망 없는 그들의 고난과 불행한 처지에 대해서 멀린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받아들일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사람들을 지도하는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멀린이 맨 처음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웃는 경험을 가진 지 거의 7개월 후에 그는 시외 야영에 갔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과 친목하는 가운데 휴식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유에 대한 예배 시간 중 강단 뒤에 앉아 있는 동안 그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름답고 화창한 여름날 공기는 광명으로 찼으며 모든 만물은 매우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에는 무겁고 빽빽한 검은 구름이 둘러져 있었고 그 구름 너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으로부터 구름까지 걸려져 있었는데 그 사다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다리를 탈 기회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 너머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으며 그곳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가 없으리만큼 큰 기쁨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기어오르려고 힘쓰면서 빨리 낮은 구름가로 올라갔으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사람들은 곧 사다리에서 정신없이 미끄러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흩어 뿌리며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 발을 딛자 곧 모든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차례가 사다리를 타고 구름 속에 올라갔습니다. 어두움은 너무 심해서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으나 한 걸음 한 걸음 위쪽으로 계속해서 오르자 갑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장 빛난 광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명은 말로써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휘황찬란한 것이었습니다. 그 검은 구름 위를 벗어나자 그는 그 구름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광명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은 힘들이지 않고 걸을 수가 있었지만 구름을 살펴보려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는 곧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광명을 바라봄으로써만 가라앉지 않고 그 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면이 바뀌어 멀리는 먼 거리에 서서 이제까지 올라온 3단계의 과정을 돌아보며 곧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구름 밑에 있는 밝은 햇살은 많은 신자들이 보통으로 살고 있는 생활을 말하며 그 사다리는 나를 찬양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르려고 힘쓰며 모든 일에 나를 찬양하기를 배우려고 한다. 처음에는 매우 열심으로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어려운 일에 발을 디뎠을 때에는 혼란스러워 사다리를 붙잡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다. 신앙을 잃고서 뒤로 미끄러져 떨어질 때에는 자기뿐 아니라 끊임없는 기쁨과 찬양 가운데 살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친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고비라도 끝까지 참는 자들은 드디어 새 생활에 이르고 이제까지 보통 신자의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생활은 나를 찬양하고 내가 자기를 돌보고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준비된 생활이다. 천국 광명에 도달하는 사람은 당한 곤란이 아무리 심하고 딱할지라도 그 곤란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승리만 쳐다봄으로써 그 곤란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다. 네 생활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 내가 다 돌보고 있는 것을 믿기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꾸준히 찬양의 사다리를 꼭 붙잡고 위쪽으로 점점 올라가라. 멀리는 그 환상과 그 설명으로 거의 알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언제쯤이나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실는지 궁금했습니다. 시외 야영에 있는 동안 가정상 어려운 문제를 가진 한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은 집안 식구들의 질병과 가정의 곤란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지 믿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도해 주시라고 마음속으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에게 간증해라. 그래서 그는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간증을 듣는 첫사람입니다. 여인은 주의 깊게 듣는 중에 모든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얼굴이 기쁜 기대의 표정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멀리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그가 보았던 환상을 약간 다른 표현으로 바울을 통해서 묘사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위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암흑의 세력이 위에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당한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암흑의 저 위에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는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멀리는 찬양의 힘을 더욱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함정에 대해서도 깨달았습니다. 멀린이 찬양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성경을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암흑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말씀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있을 표적에 대하여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의 구절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는 이러한 것들이 20세기에 살고 있는 자신에게 유효한 것인지 유효하다면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멀리는 흔히 어떤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까닭을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들에게 악마가 있기 때문이라는 강한 표현을 받았습니다. 멀린이 만일 기도회 중에 이러한 사람과 서로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한 군인의 아내가 3명의 아이와 함께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절망한 나머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생명은 구조되었으며 집에 돌아온 뒤 그의 친구들이 멀린에게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 부인은 악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과거 수년 동안 전혀 웃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멀린은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말하기 시작했으나 어쩐지 곧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들여다본 그는 갑자기 무엇인지 매우 나쁘고 아주 악한 것이 그녀에게 들어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린의 속에는 두려운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실제로 사탄과 맞부딪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멀리는 그녀의 눈동자를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악귀가 곧 그에게서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명령하였습니다. 그녀의 흐린 눈은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그녀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설명할 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멀린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으며 아름다운 빛을 바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생명을 위협했던 암흑의 속박을 풀어버렸던 것입니다. 커리 보은 군목은 자신의 삶에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2살 된 딸이 아주 진한 레빈유의 광유주를 한 잔 가득히 마셔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 애는 이미 병원에 운반되어 있었습니다. 커리 군목은 최대 속력으로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공포와 근심으로 설렜습니다. 갑자기 자기 행동을 깨닫고서 평상 속도로 속력을 늦추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아이의 위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서 2가지 일이 일어날 걱정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첫째, 그날 밤 높은 열이 있을 것이고 둘째, 폐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95%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커리 군목과 그 아내 낸시는 딸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세밀하게 지켜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커리 군목은 아이를 팔에 안고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사탄이 다시 한번 저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딸의 열이 오르지도 않고 폐렴에 걸리지도 않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언합니다. 다음날 아침 딸아이는 밝고 명랑한 얼굴로 깨어났습니다. 아무런 나쁜 증상도 없었고 고통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사업에 성공한 실업가 한 분이 10살이 지난 자기 딸 일로 그를 만나려고 왔었습니다. 멀리는 그 가족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딸은 부모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은 줄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여동생을 매우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나운 성질대로 무엇이든지 무거운 것을 가지고 동생을 두들겼습니다. 절망한 부모는 진찰을 받으려고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정을 시키고 수년 동안의 이 무서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드렸으나 아이는 더욱 심한 폭발이 더해가는 위험을 깨달았습니다. 멀리는 그 부모를 만나서 그들이 힘써 행하여야 할 한 가지 일을 강권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함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이 아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정에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지 정확히 아심을 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들은 처음에 자기들로서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려고 수년 동안 가진 애를 써봤지만 이런 일로 갑자기 기뻐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는 함께 성경을 읽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기적을 행하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했으며 2주일 동안 매일 이 일을 실행했습니다. 끊임없는 근심과 공포 대신에 그들은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딸아이가 화분을 들고서 방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를 바라보고 웃으면서 그 화분을 방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흙과 유리조각, 꽃잎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이는 웃으면서 부모의 반응을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정신을 완전히 맡겨버렸기 때문에 저절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딸은 놀라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서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기뻐하면서 멀린에게 왔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수년 동안 사탄은 그 딸을 통해서 그 가족을 속박하고 있었으나 이제 사탄의 마력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탄을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멀린에게 묻기를 찬양이란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생활 방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려움에 눈을 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을 좋게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려운 사건 자체를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지를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찬양의 사닥다리가 있으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누구나 다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원하시는 그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찬양이란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모든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찬양은 주님과 하나의 거래를 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러한 어려운 일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으니 우리를 이 어려운 일에서 건져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불순한 동기와 숨겨진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 새 정신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기 위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생활로 거듭나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찬양의 가장 고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암흑 속에 묻혀 있을 때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괴로운 중에서도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사닥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더욱더 가득 채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은 점점 쇠하여지고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기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존재가 흥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